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작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니냐. 내가 이 정도면 봉사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한다, 확정한다는 말은 되돌아본다, 성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파가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사도권이 있느냐는 겁니다. 또 바울은 편지를 보면 글에 힘이 있고 문장이 화려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별로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도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도 많은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보다는 남들에 대해서 더 많이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휴가철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휴식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특별한 몸에 문제가 없으면 나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예를 들어 보면 사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평가하면서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나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시험을 치루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 아이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는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기에는 공부를 잘 하게 생겼고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학업에 대해서 시험을 치루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접하고 하루를 생활하십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하십니까?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습니다. 한 장은 고사하고 성경 한 구절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교회 올 때만 들고 옵니다. 요즘은 성경책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비총을 쓰든지 아니면 스크린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 안에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얼마나 하루에 기도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몇 초 하더랍니다. 밥 먹을 때 몇 초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신의 모습을 몇 가지만 질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겨우 예배 드리는 것만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에 처음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끌고 목적지를 찾아가면 내비게이션을 지금 따라갑니다. 과거에는 지도책을 펴놓고 지도책을 보고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믿음 생활을 어렵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이 아니냐. 내가 왜 말씀을 주었느냐. 내가 왜 명령을 주고 규례를 주었느냐. 이 말씀을 지키면 행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을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나쁜 짐승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르실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사울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감동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담감을 내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부담을 주시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와 환경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환경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어부적인 지식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승리자가 된 것은 골리앗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쳐다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 상황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만 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흔들리지 말고 살면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의 길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도전하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 자신의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앞길을 묻고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 대접을 한다는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묻고 답을 얻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들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지파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12명을 선발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을 선발했습니다. 한 지파가 몇 명이겠습니까? 최소한 4만 명, 5만 명이 되는데 그 지파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뽑히겠습니까? 여러분, 뽑히기가 쉽지 않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환경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 현실만 보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그것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능력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나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4절을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방향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있고 추한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 없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모습을,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인생은 도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박이란 말은 내 인생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인생은 당연히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나를 투자하고 세상의 나를 맡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철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목적지가 천국을 향해서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천국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